오늘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 뒤에 오늘 PPT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넘기게 도와주세요. 예.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아니요, 아주 넘기는 건 아닌데 교회는 또 잊어버렸네요. 뭔 이야기를 하다. 임재. 뒤에 PPT가 잘 따라줘야 제가 안 헷갈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지 않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걸어도 담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갖춰져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임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찬송이 뭘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임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말을 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해야 되고요. 이런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예배와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데리고 생일 파티를 합니다. 케이크를 사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박수를 치고 했어요. 막 했는데 거기에 꽃갈 모자를 쓰고 있는 생일 주인공이 없다면 그 생일 파티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케이크를 먹는 모임일 뿐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소를 켰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본다면 임할 임자, 있을 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임하여 있다, 또 계속해서 임하여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단체, 성도나 공동체, 장소나 공간, 이런 데 임하셔서 계신다는 의미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이든지 개인의 삶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되든지 구역이 되든지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어지고 사업처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장소, 공간 불문하고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임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여,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않으셨습니까? 내 신음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불렀고 밤에도 불렀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시는 이 말이요, 임재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야사브라는 말입니다. 야사브, 머무르다, 그리고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한다면 쭉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쭉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찬송 중에 내 기도 소리에 계속
저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거룩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임재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나면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나가면서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장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주차장이라는 겁니다. 주차장. 왜냐하면 은혜를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받아놓고, 대형교회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대구, 부산의 부정교회를 갔는데요, 이거 뭐 백화점이에요. 주차장이 지하 5층까지 있어요. 5층까지 있어도 부족하 돼요. 그런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5층에서 차가 물밀듯이 한건 나올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빵빵 거리고 날리고, 어떤 사람 욕도 하기도 하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어디다 다 쏟아버려요? 주차장에다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는요, 은혜를 주스려면 어디 가면 돼요? 교회 주차장 가면 돼요, 주일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은혜를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전부 다 놓치고 돼버리는 거죠. 그 교회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은요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배우고 공예를 배우고 뭘 만들고 하는 그 체험학습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학습장은 뭐예요? 가서 그냥 즐거우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뭐예요? 주업이 아니죠. 그러나 도자기를 만든 주업은 사람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도자기를 만들고 굽고, 도자기를 굽고, 구울 때까지, 불이 끝날 때까지 그 눈을 뜨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도자기를 진짜 장인의 정신으로 구워내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체험학습은 뭐예요? 막 거기 가서 뭐죠, 떠들고 놀고 선생 하하호 하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 모양이 이쁘니 많이 하면서 거기다 그림도 집어넣고, 뭐 사랑 하트, 종공과 한옥서 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학습자 즐거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학습자에 나오는 순간에 그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험학습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이 자리에 앉아서 11시 예배 때 1시간 앉아서 예배 이 시간만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신앙의 장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장인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생각나게 돼야 되겠죠. 에녹. 여러분, 에녹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가 PPT를 글씨 안 보이죠. 제 컴퓨터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컴퓨터 사양이 좀 달라가지고 글씨가 쪼매져 버렸어요. 많이 크게 해왔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만들 때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줄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함께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에녹 300년 동행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임재하면서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바치고 발을 맞추며 살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임재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에녹처럼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나 너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이 에녹 성경의 사상, 성경의 은혜는요 하나 우리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이 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장 3장 같은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사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하시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며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의식하고 살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좋았으면 발가 벗어도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 정도로 은혜로 살아갔는데 어때요? 이게 창세기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악 때문에 다 무너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고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끝에 갔더니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으로 또 계시록이 끝나요. 아무리 싸워도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작했다가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요 천년왕국의 이야기를 나오고요, 사탄의 패망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이 세 사건은요 인류 종말에 대한 선포이지요. 그러면 인류 종말을 선포했으니까 성경이 끝나야 돼요, 스토리가. 그런데 20장에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과 22장이 있어요. 21장과 22장은 어떤 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있으므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도해요. 셋 중에 아들 하나는 목사 보내게. 하준이를 꼭 붙고 다니게. 너 커서 뭐가 되려면 경찰, 소방관, 고문을 해버리죠. 머리카락 뽑아버리고. 다시 한번 말해봐. 요새 옛날에는요 그 고통을 주면 아빠 알았어 목사 그랬는데 지금 끝까지 경찰, 이제 컸다고 저를 힘으로 제압을 할 정도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대로 키우는 거죠. 인간적인 볼 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임재라는 말이요 성경의 구약성경에 정확하게 임재라고 써져 있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37장 1절이에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재하여서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재한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 무엇이 되자, 무엇이 되어진다, 무엇이 일어난다, 무엇으로 되어진다, 무엇이 되어 변화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여기서 나타나는 임재는요 에스겔 37장 1절에 나타나는 임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에 하나님의 임재했던 에스겔 37장의 사건 알죠?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37장 알죠? 마른 뼈들이 엄청 있잖아요. 이 마른 뼈를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방황하고 흩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에스겔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가운데에 그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말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쌍 가운데 뭘 보여줘? 마른 뼈를 보여줘. 이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 명령하라니까 뼈들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뼈들이 마른 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뼈가 일어나는데 뼈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뼈가 탁탁탁탁 맞춰지더니 그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면 뭐예요? 어떠한 일이 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 뭐라고 그래요? 온
족속이다. 12지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냥 떳떳한 사람이 없이 온 지파가 다 뭐야?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소생이 할 수 없는 뼈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경 뭐라고 해요? 다 멸절되었다고 표현해요. 멸절.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자, 뼈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는 어디서 나온 것처럼 설명해요? 무덤에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곳에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의 사건이 전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캄캄했어요. 상태가 이 상태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 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 운행한다는 말은요, 움직이고 계셨고 그 땅 다스리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기 시작했더니 그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흑암이 사라지고 뭐예요?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공허해도 괜찮고 내 삶이 어두워도 괜찮고 내 삶이 답답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답답함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임하면 그 어둠이 변화해서 빛이 되어지고 그 공허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담양의 모함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LPG 가스 여러분들 알죠? LPG 가스를 세면 원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물어보면 이제 저보다 다 봐라 이거죠? 눈빛도 그냥 목사님 알아서 다 봐세요. 그런 눈빛이에요. LPG 가스가 세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원래는요 LPG 가스는 뭐예요? 무색, 무치. 가스가 새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위험하니까 뭘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가스가 새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을 알았죠? 여러분 꼭 길거리에 만나면 저 커피 한잔 사주셔야 됩니다. 좋은 상식을 줬으니까. 여러분들 LP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로요?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 성도가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여러분들 이 구역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일터와 사업자가 하나님의 임재했구나, 이것은 뭐냐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하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뭐 해진다고요? 용기 100배 되고래요. 용기 100배.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 있기는 있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그 120명 사이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해지더니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누굴 전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이요. 지금 거기는 뭐가요? 예수를 죽인 로마의
군대가 존재하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눈에 시뻘겋게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일 것인데 그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끌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앞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었고 요한나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지금도 활기로 치고 다니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말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억압을 주는 거예요. 아주 엇박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못하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보고 뭐라는 거예요? 본래 이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데 왜 이렇게 담대해졌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순교의 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어때요? 돌에 맞아도요 독한 사람 아니에요. 돌에 맞고 피가 턱턱 터지고 있는데도 부릅쓰고 주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맞고 있단 말이에요. 폴리카비오 AD 155년 2월 23일 86세에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들 불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난리치고 어떻게 해서 악을 쓰고 없는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폴리갑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폴리갑이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네 입으로 예수를 부인만 해라. 그러면 네 목숨과 모든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이 유명한 말이 있죠. 86년 동안 나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요. 유관순 알아요? 몰라요? 유관순이 교회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유관순이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독립하십시다. 만세운동하십시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독립의 의지가 불타서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3일 정도 지나가니까는요 그 동생이 보니까 누나가요 막 눈에 막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했더니요 그 유관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유관순의 마음을 움직였더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독립운동을 앞장에 섰더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역사의 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 순경에 잡혀서 가지요. 밥에 모래를 섞습니다. 색깔을 섞습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벤치로 뽑아버립니다. 제가 발톱 무좀이 있거든요. 발톱 무좀이요. 손톱과 발톱 빼는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요. 발톱 무좀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마취를 했어요. 목사님 발톱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뽑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뽑는데요. 어떻게 뽑았더니 발톱을 3분의 1을 칼로 칼집을 쫙 내더라고요. 길을 만들어 놓더니 마취를 했어요. 목사님 한 5분 후에 뽑게요. 그렇게 뽑으면 된 줄 알았어요. 마취를 했으니까 안 아픈 줄 알았어요. 저 의사 때릴 뻔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뽑아가지고 그냥 뭘 필요 없고 그냥 가위로 벤치 같은 걸로 쑥 집어넣더니 푹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께 참았지요. 여러분도 같았으면 때려보실 거예요. 의사병.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을 유관순이 다 견뎌내요.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 입을 찢어버리고 전기 고문하고 달군 인두로 짓눌러버리고 이런 고통을 이겨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견뎌내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사자의 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면서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우리 다가온 극성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을 여러분들 씌우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핍박하고 교회 말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에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너무 목가적 시인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23장 4절 말씀은요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내가 어딜 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죽음의 사선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사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임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하시면 뭐가 되느냐? 기뻐요.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 4장 4절 말씀. 빌립보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이 터지기 힘든데 옥중서신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또 강조해요. 이게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는. 바울이 기뻐할 처지예요.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야, 뭐가 돈이 생기고요, 뭐가 생기고요. 요새는 또 주식에 뭐 투자, 젊은 2030 세대들이 막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어려운 사람, 경제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 이런 즐거움과 이런 뭐 사업이 잘 돼 이런 것이면 기쁨을 찾아. 오늘 우리의 기쁨은요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게 기쁨이에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요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사역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런데? 왜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한대?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야, 우리도 복음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해요. 야, 주 안에서 좀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나 지금 기쁘다 이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6편의 1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주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뭐라 했냐면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요즘 힘든다는 전화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럼 저는 뭐라 하게요? 저도 힘들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어린 목사에게 목사님 알아요 힘든 거 이렇게 같이 견뎌내시게요. 목사님 전하고 나면 괜히 힘이 있는 것 같아,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젊은 목사하고 통화하면 뭔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요 또 그 말을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막 그럽니다. 주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전 지금도 이 행복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멈출 때가 아니에요. 전진할 때예요. 앞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임재하면 뭐가 되느냐? 구원을 받아요. 구원하면은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요 영원한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뭐예요? 현재적 구원도 놓치지 마세요. 내 삶의 구원도 놓치지 마세요. 내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독하지요. 430년 만에 뭘 해요? 기도해요. 쉽게 말하면요 430년 만에 입을 연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연 거예요. 주님은 뭘 원했냐면 이 입술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돈이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자예요. 그런데 뭐 돈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뭐 물질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은 것을 듣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마음도 넓으시지. 하나님 냉큼 뭐라고 됐어요? 백성들이 있는 곳에 뭐 했다고요? 또 내려가서 부리네요. 신이 누가 가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백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려면 뭐예요?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에 도저히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내 열의가 열정 갖고는 안 되겠대요. 제가 10년 만에 터득한 거예요. 야,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뭐 발버둥 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주님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는 말이야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이미 그들의 고통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원했던 거예요? 입술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가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임재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름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해준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물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바른 길로 지시해 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되는 거죠. 누가 임해야 돼요?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변할란다, 내가 구원 받을란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 임재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알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완전한 변화예요. 획기적인 변화예요. 완전 성질 성부 다 달라진 변화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잠깐 성품이 좋아 그 분노가 잔뜩 가라앉았다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란 말이에요. 자, 영국에 있는 바이렌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다녔을 때입니다. 바이렌 다녔을 때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답을 했어요. 답을 적었어요. 뭐 어떻게 적었냐?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뭐 했더라? 붉어졌더라. 참 시인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임하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내가 뭐가 되었도다? 바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역사가 있고 가정이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체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안수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초대왕으로요. 소를 몰고 가는 사건도 있고 소를 모는 목동이었고 농사를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로에 크게 역사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0장 6절 보니까 뭐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완전히 뭐가요?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울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하려면 난생 처음에 백화점에 가본 할아버지 이야기.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 서울 살다가요, 한 번도 서울에 올라와 본 적도 없고 백화점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백화점 가시게요. 그래서 손을 잡고 백화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백화점 갔더니 문이 닫혔다 이랬죠. 닫혔다 이랬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엘리베이터.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 저쪽에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가만히 신기한 거예요. 들어갔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들어갔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보고 있더니 어떤 할머니가 딱 들어갔더니 나오는데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이거 진짜 귀한 맛을 박사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히 할아버지가 누구를 찾아갈게요? 할머니를 찾아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막 급히 데려가요.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을게요? 자꾸 여기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네 들어가봐. 들어가기만 여자로 아가씨가 돼서 나온다는 게, 아가씨가 돼서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주님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무섭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춰나고 다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콧물 눈물을 짜야 됩니다.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가슴을 치고 떼을 대고 굴러야 되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요 망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놓쳤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젠가는요, 한국 교회가요, 다음 세대들을요 교회에서 훈련시키지 않아요. 여름만 되면 돈만 줘서 어디로 보내요? 대형 집회로 다 보내버려요. 갔다 오면 된지 알고요. 한국 교회가요, 성도들이 내 자녀들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고 교사들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교사들은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뭐예요? 그냥 대형 집회 돈 개인당 5만 원씩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30명 보내는데 야, 이게 더 싸다. 야, 더 싸. 우리 편하고. 그러니까 해년마다 교육자들도 보내버리고 선생님도 보내주고. 우리 이번 여름 행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5병이어 보내십시다. 그럼 어때요?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예 통과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여름 내내 교육자와 교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캉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올스톱 시켜버렸어요. 세미나도 올스톱, 행사도 모든 걸 다 멈춤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어디로 돌려놨어요? 교회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교회가 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몇 번째가 있는지 모르죠. 안 가르쳐줘요. 실망할까 봐. 다섯 번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뭐예요?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통했던 것을 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을 가진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놨더니요, 요셉이 손은 대는 것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39장 3절에요, 보디발이 바라보면서 요셉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자, 여러분들 모시고 야 우리 박배서 전에 보니까는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자기가 함께 하는 것 같아. 우리 증거동부 이번에 만두 만든대요. 주문 만두에서 한 2,000개 만들어 가서 이번 여름 추석 때 집에도 못 가고 만두만 만들고 시작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 보여야 돼요. 또 39장 23절에 보니까는요, 오기에 있어요. 간수가 요셉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했더라? 형통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형통해요. 근데 이 형통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세속화되어지고, 잘못하면 성공주의 신앙이 되어지고,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의 흐름으로 빠져요. 이 형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들 맡겼던 것들이 문제 해결되어져 형통을 한 거죠?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성경적 형통이 뭐냐? 자, 하나님의 형통의 근원이세요. 믿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형통하죠? 믿지요? 성경적인 형통은 만사 자동문이 열리듯이 열리는 것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올빼미가 있어요. 그걸 잡아다 파니까 뭐예요? 등록금이 돼버려요. 참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무도산 호모수행 가고 하나님 저한테도 올빼미 한 마리 주세요. 올빼미 안 주려면 백사 한 마리 주세요. 백사 팔면 또 돈이 나온다며요. 왜 다른 목사님은 올빼미 준대 나는 올빼미 안 주고, 다른 사람이 백사 준대 난 백사도 안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했어요. 요셉은요, 옥살이를 하면서도 뭐 했어요? 그게 뭐예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이었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형통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형통이 뭐 있어요?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 최고의 직분 아니에요? 모든 걸 맡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간수장이 다 맡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서도 자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손이 하는 것마다 뭐가요? 좀 뭔가 특이해. 뭔가 있어.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왜요? 영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그에게 또 길을 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목사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진짜 건강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근데 목사가 내가 뭐 하나 선포하면요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선포하고 이제 라인이처럼 도끼는 떠갖고, 이거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의 형통은 뭐겠어요? 목회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형통이에요. 돈이 많아지고 사례비 올라가고, 아이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제너시스 2.0 뭐 그거 타고 다니면서 6천 7천만 원짜리 야 카니발 10년 타고 다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형통이 뭐겠어요? 화목해지고요, 성도들이 하는 일만에 기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줄 줄 알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형통함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형통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부자가 도운 것보다 누가 더 많이 도와요? 가난한 사람이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 되죠. 또 이걸 또 강조 안 하면 또 안 되죠. 하나님 복 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잖아요. 요셉도 총리가 됐잖아요. 잘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잘 되어지는 이루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돼지 몇 번째까지 가려고 잊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냐? 하나님이 뭘 받아요?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만사 속성 모든 것이 그냥 만사 빨리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인도받냐면, 때로는 돌아갑니다. 때로는요 어려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인도를 하나님 누리게 되어져요. 절대 하나님이 혼자 이루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혼자 영웅주의에 빠져요. 영웅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동력해가며 함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갖다 놓지. 홍해 바다 갖다 놓았더니 그 백성들은 뭐예요? 여지없이 할렐루야 아멘 모세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모세 이러다 죽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하나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지팡이를 들고 가서 치라할 때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내십니다. 과거에는요 교회 뭐 하나님 성막에 세키나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눈에 가시적인 표현적인 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십자가 통탑에서 구름 보시는 분 봤어요? 안 봤죠?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약적인 현대적인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뭘로 알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답을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누구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예요? 안 내주예요? 내주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즐거울 때 계시고 기분 나쁠 때 나가셔본가요? 성령님이? 에이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나가셔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한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영입하는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매 순간 깨달아요. 그 깨달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입니다. 7번째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십시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한다고요? 승리하셨으면 여러분 7번째가 아니라고요?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자, 이 1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1절 말씀 듣고 내가 진짜 목양실에서 아멘에 있었다니까요. 아멘 주님 아멘님 그랬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아멘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안 돼요? 혹시 이 말이 두렵지 않지요 여러분들?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있다 놓으세요. 여러분들 손에 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신다면 나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3대 적은 뭐예요? 미운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은 3대의 적은 뭐예요? 남편이요, 둘째도 남편이요, 셋째도 남편이요. 남편이 적이래요. 그럼 그 가정은 어때요? 적과에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되겠어요? 맨날 눈빛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칼을 흔들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뭔지 아냐면 마귀예요. 세상이에요.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귀도 세상도 내 자신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줘요. 자, 엘리 제사장이 아닌 홈리와 비는 왔어요. 전쟁 나갔어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고향에 있는 뭐예요? 성막에 있는 뭐예요? 뭘 갖고 와요? 개를 갖고 오죠. 언약궤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승리한데 도리어 언약궤를 빼앗겨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요. 그리고 나서 홈리와 비는선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요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에 대해 액션을 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사십시오.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겼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여리고성 싸우는데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흔들었어요. 아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6발 돌고 야광나팔 불고 와 했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임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체험학습장 만들지 마십시다. 주님은 내 삶에 쭉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뭐예요?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담대함, 기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변화, 형통함, 그다음에 인도함, 그리고 승리함.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의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으시는 겁니다.